말씀 의지하여서요. 넥스트 스텝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실 이번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마 제목들이 제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 다수의 표를 얻은 게 아마 넥스트 스텝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6월 19일부터 있게 되는 전교인 수련회 또 연결해서 이 제목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힘의 파트라고 해가지고요. 예수 승천 기념일이죠. 아마 독일에 와서 처음 경험해본 그런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독일에서의 삶을 잘 이용하면 우리 신앙이 미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 신앙의 그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때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년주의를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힘의 파트와 연결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야말로 우리가 쓰는 어른들이 쓰는 표현대로 말 사이에 통하면 와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거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좋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위에 끝없이 펼쳐진 넓은 그리고 푸른 그게 바로 하늘이냐? 이렇게 우리가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행복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이거지 하던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예수 승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날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신 것. 그러니까 예수 승천 기념일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라가셔서 이게 아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성도들은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이해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계신 곳,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계시던 곳,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하늘과 땅의 사이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기다리는 삶에 합당한 모습이 될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우리 청년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가를 한번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11절에 보면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추어서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실상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서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의 실체를 본 듯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뜻밖의 상황이 오면 멈추어 서버릴까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버리니까 하나님도 멈추어 서버린다는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싶어요. 왜 그렇게 볼까요? 우리는 상황에 떠밀려서 어떤 순간 멈추어서 버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너무도 멀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멈추어 서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도 멈추어 서시는 걸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멈추어 서는 것처럼 하나님도 멈추어 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있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천을 앞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날의 시기에 대하여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정통성을 갖지 못한 헤롯 왕가는 무너질 것이고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이슬인 마음이 위로받고 엉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싹 씻어주십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날을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성천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이제 곧 그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령과 함께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일들을 예수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에 근거한 물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천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서 3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이어서 해 가기를 바래 하는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시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죽으시던 예루살렘 골고다를 포함해서요, 유대 지경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주하던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 마음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달리 예수님의 다음 스텝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을 품은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하늘을 품은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늘을 품고 그 하늘의 삶을 살았던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당부는 결국 우리의 다음 스텝, 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하늘을 품은 사람의 길이었다면 제자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주신 주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던졌던 첫마디를 기억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떻게 이어져갑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렇게 맺습니다. 천사의 염소는 멈춰버린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일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축복하셨다. 바로 이것이 천사의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 말씀은요, 마치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것은 먼 길을 떠난 주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결산하러 올 거야 하는 주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네가 가야 할 걸음을 멈추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과 함께 다음 걸음을 내디뎌라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현재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우리 이웃의 얼굴에 비치는 그 얼굴빛, 기쁨과 사랑의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모습 보셨죠? 세 그룹이 차례차례 나와서 찬양과 율동, 묵직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들 얼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렇게 쑥스러워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자꾸 올라설 텐데, 비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1분, 2분이 흘러가면서요, 자연스러워지는 모습,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들고요. 쑥스러움과 그리고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예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쑥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쑥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세상에서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얼굴빛에서 조금씩 살아가는 기쁨의 모습, 함께 나누는 열심의 모습,
그걸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느끼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서로의 얼굴 속에서요, 작은 일들을 하나 준비해가는 그 과정에서요, 부대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경험이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이고요, 땅이 하늘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음 스텝을 내디뎌봐 이러고 관망만 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올려다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중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이 약속을 되새기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비록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우 힘들고 매우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날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피아노 연습해야 되는데 가위로 손끝을 자르고, 그죠? 어떤 친구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있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그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졸업시험에 떨어질까 생각을 했겠어요. 졸업시험에 떨어지고. 비자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당연히 취직될 줄 알았는데 취직 마지막 순간에 캔슬되고, 독일을 시험 치러 가는 날 갑자기 차가 안 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멈추게 하고 뒤로 돌아서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멈추어 서버린 듯한 그때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힘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음 스텝을 이어가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머뭇거리는 다음 스텝을 내디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딛는 순간 성령과 함께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음 스텝을 내디뎌 보십시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